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며 경영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근위가 있기 때문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도 대통령이 부서 장관에게 어떤 것을 지시를 한다든지 말을 하면은 그 말들, 그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스타디움에 장내 어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동쪽 하늘에 비행기가 축하 비행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서서 또한 그 비행기를 바라봅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또 그것을 더 실감하죠. 말로 하면 되는 것이죠. TV를 켜주세요. 아니면은 냉장고를 켜주세요. 냉장고를 꺼주세요. 시동 걸어주세요. 말만 하면은 전자제품이 그대로 그 말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주지 않고, 사람도 그 사람의 각각 위치에 따라서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곧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이 잘될 때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또한 다스리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 말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부어주셔도 마음밭이 거꾸로 그릇을 딱 엎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복을 부어주시는 그 즉시마다 그 복은 땅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하늘에서 담비와 같은 비가 내릴 때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러한 그릇들은 하늘의 담비를 다 받아 그렇게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지만은, 거꾸로 된 그릇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서 그릇을 받쳐놓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본 그 가나안 땅은 철롱성과 같았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이죠.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그 성인지, 그 성 위로 마차가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기굴이 장대하고 훈련도 잘 된 군인들로, 완전 무장한 군인들로 곳곳에 요새마다 다 배치되어 있고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고 그들의 두 강대뼈는 빛나 있고 그들의 팔목에 있는 힘줄은 불끈 솟아있는 힘의 상징이죠.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 같은 마땅한 어떤 강한 무기도 없는, 아주 잘 조직된 그런 특공대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 또 저 수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뿐만, 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10명의 사람들은 참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바라보는 거죠.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초등학생이 저 청년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들은 정확하게 잘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한 영적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할 존재는 이 우주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 이 우주 천지에 한 존재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천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자기를 믿어줄 때 자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기쁘고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행복해하세요. 스바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미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영화를 받으신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존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하여 야곱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는 염소고기를 먹고 사냥하여 잡은 고기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흐뭇하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복을 다 빌었던 것처럼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어떤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고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나 혼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그 복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에 맞는 이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창대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영해 나가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가득 찬 수많은 영혼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창대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죄로 말씀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비전 큰 꿈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부유롭게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만들고 또한 영혼마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실은 참된 평강과 기쁨과 샬롬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만 나가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이성, 불순종, 불신의 인간의 논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고 이거는 불가능해, 저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하고는 결단코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악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 불신앙은 죄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이 그 금 또한 의복들을 숨겼습니다. 그것을 탈취하고 숨겨온 그 자체가 욕심이 있어서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먹을 것만 그들이 취하고 주일 안식일에는 이틀 것만 취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이틀치 이상 3일치 5일치
10일치 이상 가득가득 미리 그것을 다 쌓아놓고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은, 가지고 온 그 재물이 다 썩어버리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훔친 것 그 자체도 물론 죄지만 그보다 큰 죄는 그 속에 근본적으로 불신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이 한 죄라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 불신의 죄는 곧 사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죠. 사탄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교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기주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웃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즉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간을 사탄의 도구, 사탄의 씨앗이 이미 되었기에 하나님은 돌무더기로 그 씨앗 자체를 완전히 다 박멸해 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편안한 인생을 위하여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너 혼자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자녀가 한 명인 것보다는 10명, 20명, 100명이 더 낫죠. 부모라고 생각하면요,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손을 많이 이 땅에 그렇게 창대하게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는 전통의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이 가득하면요, 전쟁 때에 마음이 푸근하죠.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화살로 계속해서 쏘아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통의 화살이 3개, 4개밖에 없으면요, 적들이 50명이 쳐들어오면 적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자녀는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화살과 같은 존재,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 가문이 번창하고 번영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번창하고 창대하고 또한 번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또한 창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복을 나누어 전달해 줄 수가 있고요. 한두 명이 박수치는 것보다도 100명이 박수치는 것 그보다도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동시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더 기뻐 받으시고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2, 3명의 자녀가 해갑잔치에 부모님을 그렇게 축하해주는 그 축복보다는 10명, 20명, 100명의 자녀들이 그 한갑 또한 칠순잔치 때 그 자녀들의 부모님을 축하할 때 그 부모님은 더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먼저 전제이죠. 또한 그 전제 아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믿는 믿음의 하늘나라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지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고 창대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검소하고 또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온천과 은혜의 기쁨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창대하고 번영하고 생육하고 번창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 전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로 그렇게 창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